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마음의 확신으로 심어주는 일입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누구에게 또한 어떤 이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그 성격과 작용의 방향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차이를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음식과 어린아이의 소화 상태를 예시로 들어 가르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젖을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 저는 그 권면의 내용을 나누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통해 복음의 적용 방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젖에만 머무르는 신앙의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젖을 먹는 신앙의 단계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에 밥을 먹일 수가 없고 젖만 먹이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젖을 먹는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단계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젖과 밥이라는 구조를 통해 신앙의 성숙한 단계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저는 젖과 밥이라는 구조를 통해 복음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진리의 기준 아래서 연단시키며 더욱 성숙한 태도를 갖추도록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며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며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숙한 태도로 이끌어주는 확실한 절대적 진리의 밥과 같은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직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단단한 곡식이 독이 되듯, 복음 또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 말씀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놓친 채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확신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기보다 곧바로 확실한 진리와 변화의 요구를 먼저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일부는 갈등을 낳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확신보다 절대적 진리의 확실함을 먼저 전하려는 경우는 작은 차이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 받은 책망과 연단을 구원의 문턱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삶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목적은 우리가 아직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셨던 책망과 훈련을 성장의 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는 과정과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붙들렸던 시간과 오래 참고 견딘 연단을 통해 성장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던 부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던 삶의 기준, 내가 지나왔던 연단의 과정들을 먼저 전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전에 어려운 기준과 조건처럼 들리며 무거운 짐으로 변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먼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무거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랑의 확신보다 확실한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나 잘못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옳은 방향의 말씀들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행위의 정당성은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가며 확신은 굳어지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며 오히려 진리에 더욱 가까운 말씀이기에 내가 전달하는 말씀들이 적과 같은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단단한 곡식을 먹이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옳은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의 성숙도에 맞추어 적절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독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아직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은 절대적 진리를 전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지 옳다른 방향으로 오고 있는지 관찰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복음과 확신의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 붙들리고 진리를 알아갈수록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인도자는 앞에서 기준을 제시하며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하듯이 신앙에도 반드시 시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에 서신서는 중요한 예가 됩니다. 서신서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적혀 있고 그 안의 내용도 그 사람을 향해 쓰여 있습니다. 만약 편지의 봉투는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라면 우리는 그 편지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편지는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상황을 향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은 단순히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글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바로잡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교회와 그 공동체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 차이는 각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차이로 드러나며 그 차이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은 그 교회나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맞추어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 서신서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들이지만 그 뼈대가 되는 중심은 각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신서 또한 절대적 진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인도의 역할입니다.